참예수 예수무당 땡큐입니다. 너무 특별했던 제 피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날 밤 한 노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김지자 상자 레티치아 수님이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한 첫 번째 스승이시고 마지막 스승이신 그런 분입니다. 올해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자매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서 식사와 술을 나누고 그렇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님께 이 수녀님이 어찌 지내시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훗날 어머님의 대답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더라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듯 떠나오면서도 이분께 제대로 된 인사도 못 건넸고요. 이후에도 한번 그 어떤 연락도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한 그런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이 수녀님은 제가 피정하던 그때 수녀원 공동체로부터 조금 떨어진 숲으로 조금 들어가면 작은 오두막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나름 은수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작고 허름한 그런 움막 같은 곳에서 아궁이 불 떼어 가시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지내고 계셨는데요. 제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가서 뵀던 그분의 인상은 굉장히 좀 근엄하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 근엄함 같은 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은 무서움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분이 미소 지을 때 보면은 정말 눈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웃고 계셨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미소는 정말 하회탈 미소, 그걸 딱 닮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서 그분 앞에 앉아서
수련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드리지 않았고, 피정 첫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에게 전해드렸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들어만 주셨고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체험들을 다 전해드리고, 그렇게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분은 저에게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사님 덕분에 제가 규칙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면서요. 그 규칙서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아마도 규칙서 중후반부에 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챕터는 아마도 수도원의 장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가르침, 권고 같은 게 담겨있는 그런 챕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규칙서의 내용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젊은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 젊은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수행자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니까 젊은 수행자들이 하는 말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귀담아 잘 들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저더러 참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아님은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마 그런 내용을 규칙서를 인용해서 제게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에게 수아님 지금부터는 마음껏 그 시간들 즐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역시 제가 일전에 만났던 그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마돈나 스님의 어떤 말씀처럼 정말 간결하고 명쾌한 말씀만 그렇게 짧게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 큰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저는 물러나왔고요. 충분히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밤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수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타와 그리고 몇 권의 노래책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틈만 나면 기타와 노래책을 들고서 그 돌제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책들은 그 민중가요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책 한 권이었고요. 그 다음 푸른 나무 노래 모음이라는 책 한 권이었고, 또 작은 책 하나는 제가 안치환이라는 가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가 그분의 스튜디오에 제 소개와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치환님이 부르시는 노래의 악보를 좀 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훗날 참꽃직이라는 분 이름으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발매되었던 안치환 그분의 노래들 전곡을 담고 있는 작은 책자 한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책과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올라가서 정말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 성가가 아닌 민중가요인 그리고 안치환 그분의 노래인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 모든 게 하늘과 예수 그분에 대한 찬미 찬양으로 해석되어지면서 그 노랫말들이 제 가슴속에 꽂히는 거였습니다. 그 어떤 노래를 불러도요. 모든 게 예수와 연관되어졌고 그를 가슴에 품고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시 감실 앞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숱한 이야기들을 제게 또 풀어주셨고요. 그러다가 한 2번 정도 다시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그 레티치아 수녀님을요. 밤 시간에 그 기타를 들고 그 노수님 앞에 가서 손주가 재롱 부리듯이 그분 앞에서 노래 한 2-3곡을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어떤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뜻깊었던 그런 피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반부 이후에 제가 피정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셨다면 뭔 놈의 피정을 저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혀를 차거나 걱정하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고요. 훗날 예수 그분만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피정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안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제가 가위 눌렸던 가위 눌림 같았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집안 어르신, 제게 아마도 해코지를 했었을 그 집안 어르신의 그 당시 사연들을 하늘로부터 전해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이후부터 어떤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면은 그분에게서 사연을 읽어내는 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래서 저는 사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속에서도 그 사연을 읽어내게 되면은, 그 사연을 알아듣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뿐만 아니라 그 사연 속에 겪었던 그분의 어떤 아픔들, 힘겨움들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예지력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몇 걸음 앞서서 어떤 상황을 제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처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피정을 마치고 내려와서 저희 원장 수사님이 피정이 어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 엄청난 체험들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다만 어떤 물과 관련된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피정을 풀어갔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피정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저희 원장 수사님은 씩 웃으시면서 어쨌든 한 소식 했네 하면서 저를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고맙게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도원을 돌아오고 나서 책들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 체험들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그동안 봤던 숱한 책에서 뭐 어떤 성의적인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영상서적에서도요. 그래서 동양 수도원에 뭐 동양 종교 쪽에 서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2, 3일 걸려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불교나 인도 쪽에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상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제가 체험했던 현상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제3의 눈, 지혜의 눈,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걸 차크라라고 부르더라고요. 6번째 차크라로 소개하는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자각들, 새로운 오감들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맞아갔고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왜 그런 선물을 주셨는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이전에 알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선물이 저에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요. 그 눈은 계속해서 저에게 새로운 안목들과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 피정 기간이 98년 늦봄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예지력이 생겼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그 피정을 마치고 첫 손을 한 다음에 5월이 되어서 성모의 밤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날은 저녁을 먹고 어두워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제 저희 수도원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그 성모의 밤을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초가 들어있는 작은 등불을 앞세우고 또 누군가가 성모상을 가슴에 안고서 수녀원까지 그렇게 행렬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이제 저희 수도원 식구들이랑 이제 스님들 다 같이 그 어두운 길을 이제 어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해가 질 무렵 그런 길을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쯤 갔을까요? 그때 저희 수도원에서 키우던 그 삽살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털이 덥수룩하니 덮여서 얼굴 쪽에 눈도 잘 안 보이지만은 아주 좀 영리하고 영악한 친구였습니다. 이 청풍이라는 삽살개였는데요, 이 녀석이 앞장서서 가다가 우리 행렬보다 더 앞서서 얘가 이제 수녀 쪽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되돌아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되돌아오는 모습, 그 청풍이의 눈빛을 제가 털에 덮여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어렴풋이 봤었고, 이놈이 뭔가를 보고서 겁을 보고서 되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행렬을 멈추고서 제가 행렬을 멈추고서 앞으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이 올라가던 그 길 한가운데 뱀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의 작대기를 이용해서 그 뱀을 이제 풀숲으로 걷어냈죠. 그렇게 다시 이제 행진을 시작했었습니다. 성모의 밤 행진을요. 그렇게 가다가 또 한 3분의 2쯤 가선가 다시 이 청풍이라는 녀석이 또 멈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행렬을 멈추고 행진을 멈춰 세우고서 제가 올라갔더니 이번에도 또 뱀 한 마리가 그 길가에 또 있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꽃뱀이었고 두 번째는 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뱀을 그 수도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이 잡았었거든요. 뭐 까치독사, 살모사, 꽃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독사라는 독사들은 다 잡아봤습니다. 워낙 잡다 보니까 이제 뭐 나무작대기 하나만 있으면 저는 손으로 그냥 뱀을 잡아서 처음에는 살려주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손님들도 찾아오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였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그 성모의 밤 행렬을 하는 도중에 또 그 뱀을 죽일 수도 없고 이래서 그 녀석도 역시 풀숲에다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진을 이어서 이제 수중원까지 갔는데 다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성모의 밤이고 뭐고 발밑에 뭐가 있을까 겁이 난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뱀을 마주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일도 저에게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허리를 다칠 때 했던 그 공사는 그렇게 훗날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중단이 되었고요. 나중에 제대로 업자이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수련소를 이제 지었습니다. 수련소를 짓고 또 그 위에다가 좀 큰 식당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모시고 저희들이 식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큰 식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자그마한 이제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뭐 휴게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이제 TV 같은 걸 일절 보지 않는데 주일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주일 이제 저녁 기도와 함께 성체 강복을 수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만큼은 그냥 그 형제들끼리 모여서 TV를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주일에 유익한 어떤 TV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일에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읍내 나가서 좋은 비디오가 있으면은 그걸 한 두세 편 빌려다가 다 같이 비디오를 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나가서 비디오를 한 두어 편 빌려다가 이제 그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뭐 과자 같은 거 앞에 좀 두고서 이제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도 이제 어둑해진 시간이었고 비디오를 보면서 저희들 불도 다 꺼버렸거든요. 뭐 작은 TV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잘 보려고. 그렇게 깜깜한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에서 비디오를 보다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제가 지내다 하면서 일어났었습니다. 뭔가를 제가 느꼈는데 그게 지내라고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황급히 가서 불을 켰더니 정말 제 손가락보다 훨씬 크고 긴 진해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해도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서 다시 이제 불을 끄고 비디오를 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수련장이셨던 수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봤냐고.
저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냥 봤나 보다, 어두운 와중에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 역시 저는 아무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도원을 떠나올 때까지도 저는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에도 말하지 않았고요. 단지 하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궁금증만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저에게 첫 스승이 되셨던 그 수녀님은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는 기도와 사랑으로 멀찍이서 저를 그렇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너무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참 현명하지 않으셨던 어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셨냐면요, 저희 모원에 계시던 아빠스님이셨습니다. 저희 분도회는 이제 대수도원의 어떤 장상이 되시면은 아빠스라는, 우리말로는 아버지라는 그런 그 호칭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냥 서열이나 지위로 따지면은 거의 주교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빠스님들한테는 사제 서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있으십니다. 모든 아빠스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때 아마 제 수련장이셨던 분의 어떤 사제 서품 때문에 한국에 오셨던 건지, 뭐 때문에 오신 건지 모르지만, 청혼자 때, 제가 청혼자일 때 그 아빠스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도 그분을 처음 뵙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그분에게도 당돌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수녀원에 가서 그 손님들이 식사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그 부산에 있는 수녀원에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아빠 스님과 그 수녀원의 여러 어른 스님들이 나오셔서 간단한 다과와 환담을 나누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환담만 나누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또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끼게 됐습니다. 왜 간지 모르겠습니다. 왜 끼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도원에 다른 분은 안 계셨고요. 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태리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줄 모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죠, 저는. 근데 이제 한 스님이 이제 통역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빠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스테파노는 너가 빨리 이태리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하고 이태리어로 이렇게 정말 마음껏 이야기를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 반응이 당돌하게도, 제가 이태리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아빠 스님이 한국어를 배우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또 수인들도 정말 파한대소를 하셨고요. 그 말을 이태리어로 이제 전달받으신 아빠 스님께서는, 야 스테파노야, 나는 너무 늙었잖아. 그렇게 또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참 당돌하죠. 그랬는데 그
그 이후에 아빠쌤이 이제 다시 이태리 모원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축일 때가 되면은 뭐 부활이나 성탄 때 대축일 때가 되면은, 그리고 저희 이제 분도성인 대축일이라든가 저희 이제 창립자이신 저희 이제 복자 분의 어떤 대축일 이런 때가 되면은 항상 또 다른 특별한 때 아빠쌤이 항상 이제 한국 공동체에다가 서신을 보내오셨거든요. 근데 그 서신에 끝자락에 꼭 저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를 적어 보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꼭 그 서신 말미에 스테파노에게 각별한 인사를 전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그런 서신을 매번 보내오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죠. 저도 저를 그렇게 콕 집어서 인사를 전해주시니,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니까 이게 저에게 독이 된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수도원이지만요, 그 속에도 약간의 경쟁들이 있고요, 또 약간의 시기 질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살아가는 공간이지만은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내게 되고요. 바깥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롭지 못한 어르신이라고 제가 감히 그 아빠 스님께 호칭을 붙이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 그 수녀님과 동기간이신 또 한 분 노수녀님이 저희 수도원에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참 큰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도 성함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그라치아라는 수녀님이셨습니다. 아주 풍채가 좋으시고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50년 이상을 함께 걸어왔을 그 두 분이 만나시면은요, 꼭 그렇게 손을 부여잡고서 그 할머니들이 서로 팔짱을 끼시고서, 그리고 대화도 모든 호칭이 존댓말이셨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에게 존대를 하시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지 저는 모르죠. 그냥 호칭만 가끔씩 들릴 뿐이니까요. 그렇게 두 분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뒤에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거인들의 행진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큰 거인들의 행진. 그랬는데 이 그라치아라는 스님께서 그때 왜 그 수녀원에 머물러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수업을 하고서 그 다음 해에 안동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간호학이라는 것을 배우러 가게 됐었습니다. 2월 말에 제가 떠났으니까요. 보통 대학들이 3월에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말쯤에 이제 제가 제 살림 도구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떠나게 됐었고, 떠나기 전에 이제 수녀원에 올라가서 수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 그라치아라는 수님께서 아이고 동문 하시면서 우리 이제 동문 됐네 하시면서, 그 스님도 아마 간호학을 공부하셨던 스님이셨던 거 봅니다. 그러면서 진달래꽃 한 송이를 제 가슴에 살짝 꽂아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진달래꽃이 피기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스님이 미리 진달래꽃 한 송이를 잘라서 방 안에서 꽃을 틔우셨던 거 봅니다. 그렇게 틔워낸 꽃을 제 가슴에 꽂아주시면서 이런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님, 수도자가 공부 잘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아니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사님, 수도자가 공부 잘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 아니 공부하러 떠나는데 당연히 가서 공부 잘하고 오시라고 그런 덕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어떤 당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그분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게 됐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안동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제가 간호학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가 안동에서 정말 난감한 처지, 정말 곤란한 입장,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후배 수사님 때문에. 근데 그해 방학을 마치고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때 수도원에 돌아오니까 아침 미사를 마치고서 그 스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서, 아닙니다, 미사를 마치고 아니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서 저를 부르신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녀원에 갔다가 우연히 그 스님을 만나 뵀을 때 그분이 제게 조용히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님, 나 언제 수사님 꿈꿨어? 라는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님 언제요? 하면서 그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수님이 해주시는 언제쯤이라고 해주시는 그 시기가 정확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든 시기에 이 노스님을 또 찾았었거든요. 이 어르신이라면은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도 힘겹고 외로웠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제 마음속에서 저는 그 스님을 불렀었습니다.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시면 저에게 뭐라고 가르침을 주실지를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던, 그래서 스님을 애타게 찾았던
그 시기에 이 스님은 제 꿈을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 꿈 하나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스승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또 연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또 얻게 되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러웠던 레티샤 스님, 나중에 꼭 한번 찾아뵙고 제가 못 드린 인사 전해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스님님.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